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복음에 지금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포스트 모던까지 나왔습니다. 이 4차 혁명이라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이런 기술,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요즘 손 하나 깐딱하지 않고 시리아, 아이폰이 아니 막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시리아 문자 보내줘 그러면 막 문자를 보내주고, 우리 신은총 전도사님은 전화할 때요, 전도사님 조대경 전도사님 전화해줘 막 전화가 막 걸어갑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962년 전 AD 57년으로 과거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AD 57년은 어떤 배경일까요? 그 배경의 주연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신칭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뭔지 아시죠?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삶과 실천에 대해서 그렇게 관한 내용으로 이 세 부분으로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성장하고 문화는 점차 변화되고 있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두 글자, 뭐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변질되어지고 좋게 말하면 성장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 그것이 복음이죠.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한 것, 그것 또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도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 그죠? 이 지역,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저도 날씨가 많이 춥지 않으면 저희 세 가족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중앙공원과 막 치동천으로 막 향해서 달려가서 이렇게 바람을 쐬기도 합니다. 그런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자전거를 쭉 타고 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이 도시가 고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도시가 좀 안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도시가 건강한 도시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동탄맘 카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탄맘 카페는 저기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알아요.
다른 도시에서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걸로 유명할까요? 저 사진을 보시는 분 알죠? 뭐라고? 찍히면 끝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이 맘카페를 만들 때는 이런 의도, 이런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좋은 관계들을 우리가 서로 이 지역에서 맺고자 이렇게 그런 관계여서 만들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맘카페에 올린다? 올릴 거야. 이렇게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조용한 거 보니까 좀 올려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33년 전에 이 화성의 전 지역을 공포 속에 몰아섰던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화성 동탄의 민간 어린이집 이 아동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만 2세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막 손을 잡고 바닥에 막 내동갱이 치고, 낮잠 시간에 이들이 안 잔다고 막 두 다리로 쪼고 막 누른 채 막 발로 아이들을 쪼르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딱 정우되는 정도의 애들을 이렇게 학대한다는 게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는 집에 고지서 같은 게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호위반이 큰일 났다. 이거 용기사면 또 혼나겠다. 그러면서 딱 펼쳐보니까 어떤 한 남자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앞모습, 옆모습.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다들 집에 가셨군요, 이게. 발신처를 보니까 화성시에서 또 온 거예요. 거기에 주소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보내주고 정보를 이렇게 해준 거겠지만, 여러분, 여성들은 얼마나 이걸 받고 무서웠을까요? 또 딸 자녀들 두신 분들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접하시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좀 불안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가 거주하는 이 도시, 정말 살기 좋다고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비교해봐서 아시겠지만 겉과 속이 생각보다는 많이 다른 도시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안정돼 보이지만 그 속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뿐만이 아닙니다.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더 크게는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 시대의 문제점과 요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12장 14절,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도 1962년에 2년 전에 했다는 이야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지나도 문제의 원인은 늘 똑같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이 당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오늘과 같이 말씀을 전한 목적이 있었겠죠.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내부 사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당시 이 로마 교회의 내부 사정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래야 바울이 어떤 의도로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특징 갖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율법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막 할례를 강요하고 심지어 거짓 복음까지도 전해서 그들을 율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당시 이 시대는 지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보다 이방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아예 방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 시대의 문제점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변질되었다는 것이고 또 더 큰 문제가 있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 모르시겠지만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죠? 자, 벌써 다 잊으셨죠? 네,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한 번 더요.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지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48시간이요. 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야겠죠. 정말 여러분 자신 있게 정말 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면 제가 오늘 조기 귀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조기 귀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증거들, 그거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아멘으로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것 분명히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진짜 능력이다, 복음이 진짜 능력이다 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만 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확신 정도겠죠. 아니, 확인 정도 될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전에서만 찾아봐도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는 행위의 능력 또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란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처럼 그렇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그래 나 그 복음 알고 그냥 나 믿고 있어, 그게 복음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푸른 마을이고 꽃이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근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능력을 보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알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삶으로 살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복음이 정말 나에게 간절한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 내가 정말 나에게 진짜 간절한가? 그것이 진짜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도 나는 복음 외에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확신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면, 질문하고 대답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박해라고 하면요, 대부분 그냥 핍박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여러 곳에서 박해를 좀 더 폭넓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힘, 핍박, 특히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네, 옆에 지금 여러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박해한다는 그냥 괴롭히고 우리가 그냥 해를 입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여기 뒤에서 나오죠. 믿음을 말살시킨다, 개종하고 배교를 강요한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뭐라고 합니까? 행위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능력은 행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가하는 것에도 행위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탈육신적인 삶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육신이라는 개념은 성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피부와 장기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됐다.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탈육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우리가 늘 싸우고 있는 사단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가로 막고 해방 놓는 것,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사단,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은 이런 사단의 꼬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또 가장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박해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말씀 안에는 함께라는 이 말이 좀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반반이죠. 네.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마냥 즐겁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 어디 하루 우리가 딱 좋은데 이렇게 날 잡아서 좋은 곳을 한번 바람 쐬러 가자. 그렇게 이제 밴드 딱딱 올리고, 그죠? 뭐 회장님들한테 전화 오고. 그럼 어때요? 막 기대되고 좋죠.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막 다녀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죠? 어때요? 나왔던 사람도 안 나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셨을까요? 화요일 오전 11시. 여러분 아시죠? 화요일 오전 11시 네, 이 자리에서 우리 또 중보기도 네, 있습니다, 여러분. 깨알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14절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교회는 85년도에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산가교회였어요. 산가교회. 그런데 아주 작은 그냥 건물에 2층에 한 10평 정도? 한 요만하겠죠? 요만한 정도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는 교회라고 불렀답니다. 우는 교회.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교회가 낮이나 밤이나 그냥 맨날 그 교회에서는 우는 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약 35년이 지난 그때. 그때가 아니죠. 지금. 네, 35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0평의 성전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위에 단독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울던 교회가. 정말 실제로 여러분 일어난 일이에요. 그 교회는 1년에 행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한 번. 무슨 행사 할까요? 칸타타. 칸타타 한 번 외에 행사가 없는 교회예요. 그럼 뭐예요, 그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안 해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교회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십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에 다녔던 교회예요. 청년 때. 제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기도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즐거워할 뿐 아니라,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함께 우리가 정말 울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여러분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같이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아멘.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던 당시의 도시인들은 남보다 높은 지위와 또 부를 내세워서 명예와 대중적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들, 이런 권고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간 관계들이 깨질 때 보면 서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계속 그러죠. 우리 사사기 말씀에서도 계속 봤죠. 자기 소견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그 주장했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자신의 지혜만 믿고 행동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든지 그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도시 사람들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중 가장 큰 요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구약성서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하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신다는 것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처를 또 줍니까? 셀 수 없이 많겠죠. 사실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받고 주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 내가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고 오히려 아물어지지도 않습니다. 자꾸 다른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문장과 이 어휘와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너희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추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추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봐요. 아, 그래? 그러고 말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질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저런 건가? 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비춰줘서 계속 그것이 연결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 따뜻한 세상으로 점차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으로 점차 변화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계명이 뭔가요, 여러분? 핵심 계명. 네, 맞죠. 마가복음 12장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공부한 책인데요. 오늘 말씀과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구절의 이 말씀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학적으로 이웃으로. 네. 그래서 본문 14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세상 여러분 어때요? 다가가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 이쁘다 하고 애기 만졌다 그 할아버지 큰일 났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의 말을 경종. 네, 그것은 1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협력하는 것이다.
네.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웃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네. 17절과 18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그 선인지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할 수 있을 만큼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행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저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진짜 복음의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 이상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첫 번째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께 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그때 박해가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함께 정말 뜨겁게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지혜는 취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만약 생각한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많은 이들에게 우리로서 비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 또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입니다. 다시요. 오늘도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